연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2장 1절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옛 언약,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오순절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은 날, 새로운 민족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삶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절기적으로도 오순절은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이제 시발점이 된다는 거죠. 오순절은 그것처럼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심으로 어찌 보면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 또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제 말세가 시작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입각해서 이제 말세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신약 백성으로서 말세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심의 몇 가지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시면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분명히 미래로 나아가지만 그 미래는 언제나 과거가 다시 미래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력도 계속 쳇바퀴 돌듯이 1년마다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부활절이 이제 사순절 지나면 부활절이 오고, 부활절이 지나면 마지막 이제 끝에 성탄절이 오고, 대림절이 시작되고, 대림절과 함께 성탄절, 또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오죠.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되듯이 어찌 보면 구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다시금 현재로 미래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2장에 가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됐는데 그 사람 어떻게 창조됐느냐?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처음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 여기가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죄값인 죽음이 오게 된 것이지요. 죽음과 함께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남자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고통을 대했고,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고,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이런 이제 죄로 인한 저주가 오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하지 않겠다. 이런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대로 우리가 사람은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 가지고 플러스 됐죠. 그래서 사람, 생명이 되었습니다. 요연 영생하는 영생.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거죠.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빼버리면 흑인 존재, 육신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인 존재가 하나님께서 뱀에게도 저주했잖아요. 뱀아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 완전 육인 존재, 흑인 존재, 이 존재를 마귀가 지배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이 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만 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요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아마 이게 사형리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난주 우리 김지철 목사님 오셨을 때도 이걸 간단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자, 이게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있는 게 내가. 그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은 나 밖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 그러니까 이 완전 육신입니다. 육신. 그죠? 육에 속한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내 중심에 돌아왔어요. 딱 돌아왔어요. 그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그리고 내가 원래 중심에 있는데 내가 바깥으로 물러나 있어. 이렇게. 요 상태를 가르쳐서 영생하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이 돌아왔잖아요. 다시 내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돌아왔을 때를 가르쳐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의 세를 받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우리는 이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생이 시작된 우리들은요, 마지막 육신이 죽을 때 죽었다고 그러지 않고 잠잔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하는 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는 죽음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요거는 분명히 성령께서 처음에는 돌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중심이 되고 성령님을 옆으로 실적이 밀어내는 것. 명목성의 그리스도인,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성령을 내 중심에 딱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슬그머니 내가 내 중심에 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이렇게 슬그머니 뒷전으로 물러버리는 이런 상태가 이런 상태가 많죠. 성령을 받아가지고 중심에 딱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성령을 받은 우리 제자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여기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딱 다 사도행전적 시각에 보면 다 이게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데
골더 존스나 다른 이제 서신서를 보면 그렇게 영접했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요 상태로 가는 경우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다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고 권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내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느냐,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 중심 속에 그분을 딱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 상태로 있다고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돌아 계시잖아요. 구원 받았지만 요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옛날에 어떤 분들은 팬티만 입고 간다. 팬티 입고 구원 받는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제가 들었는데요. 정말 부끄럽게 평생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정말 예수님 내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참 멋진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나중심에 그렇게 그냥 한 다리는 교회에다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굴이다 하는데, 이런 것은 되지 않겠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히 받아서 늘 내 중심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릅니다. 사실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서 막 기쁨이 샘솟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미 얼굴 표정이 다르죠. 두 번째로는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모였죠. 딱 모여가지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모인 거예요. 딱 모여가지고 성도 높이 쌓고 탑도 쌓고 해가지고는 이제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딱 보러 오셨다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는데, 그렇게 해서 말 하나를 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우리 이름을 높이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것은요, 마음을 나누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말에 어순 변화를 줬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 우리 알타이어 계통의 우리 동양은요, 주어 목적어 보호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쩌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목적어가 중요해요. 의미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 동양 사상, 동양 철학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론과 이론하고 실제, 실행하고 논다면 이론, 실천보다는 이론을 중요시해요. 뭐 성리학, 모든 것들이 가치를 중요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주어의 다음에는 목적어가 중요해. 그런데 샘 계통의 유럽이나 우리가 쉽게 말해 영어, 저 유럽 계통의 사람들은 주어 동사 목적이에요. 나는 사랑한다 너를. 그러니까 사랑, 동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행동, 실천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졌죠. 마음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나는 목적어가 중요해. 나는 의미가 중요해. 나는 가치가 중요해. 그런데 아니야. 나는 행동이 중요해. 실천이 중요해. 그 마음이 나눠지죠. 마음이 나눠지니까 언어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나눠지고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눠졌는데, 하나였던 마음이 나눠지고 언어가 나눠졌는데,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이 임하시자 우리 이름을 내자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가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니까 언어가 다시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나라에서 왔습니다. 17나라에서. 17나라 각자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7나라에서 모여왔는데, 그런데 120명이 한 말로 하는 거예요. 방언이었으니까. 방언이어서 한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높이니까 듣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라 말로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일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다 나눠져 있는 다 각각의 17개의 나라 말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령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그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적이었던 것이죠.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할 때는 흩어졌는데 하나님 이름을 높이려고 하니까 하나가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역사였다.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뭐 지도로 보면 이게 지구의 배꼽, 유대인들은 이게 지구의 배꼽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딱 이룬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딱 이루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 모였던 이 각 나라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하여금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 전파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예루살렘이 하나가 됐느냐 했을 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없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시온에서 율법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요 뒤에 골고다 언덕 뒤에 숨겨 있는데요.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완전히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 완성시켰다는 거죠. 이 완성된 복음, 이 완성된 복음을 이제는 모여있던 성도들 하여금 또 제자들 하여금 나가서 여기서부터 천하만국으로 나가서 이제 복음이 전거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의가 여기서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안에서 성령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동시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복음의 완성, 어떤 구원의 완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복음이 이제 세상 가운데로 전파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가 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인데요. 보십시오.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각각에 다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나눠졌는데 이 종말론적인 이제 시각에서 보면 이들이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각 나라 말이에요. 각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한 무리로 모여가지고 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퍼져나가서 그 복음이 퍼져나가서 그래서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 전체가 자기 나라 말이 다 있죠. 있는데 그런데 한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 양을 향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경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심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눈이라고 했지만은 볼관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 세계관, 모든 관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질관, 인간관, 세계관. 우리가 관이라는 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관이 달라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처음에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바람 같은 소리.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강력한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는 어디로 들립니까? 귀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귀가 있지만, 모든 인간들이 똑같은 귀가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누구만 듣느냐? 성령 받은 사람만. 이게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늘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귀로 듣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귀가 아니고 귀는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또 다른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눈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 그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13절 말씀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려되 이들이 새 술에 취했다.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역사심을 좀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새 술에 술 취가지고 엉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이 사람들은 지금 땅만 보고 있는 거죠. 땅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보는 게 다르잖아요. 성령 역사심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늘을 보고 살아가야 돼요. 하늘을 보고. 위의 것을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위의 것이 뭔지도 모르고 위의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은사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들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하심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돈을 보더라도, 돈을 버는 가치관이 달라지거든요. 세상 사람은 돈 하지만 우리는 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청지적 사명을 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것, 내 돈, 그 자기를 위해서 쓰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주시는지 돈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요, 깜짝 놀랄 거예요. 뭘 놀라느냐?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11조라는 게 10만 원이라는 게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 있거든요. 10분의 1을 바친다는 건 굉장히 큰 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1,000만 원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0만 원에 100만 원이면 이 100만 원으로 자기들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좋은 것들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한 달만 드리나요? 1년을 드려요. 1년만 드리면 얼마입니까? 2년 드리면 얼마입니까? 3년 드리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거 몇 년만 모으면, 몇 년만 11조 모으면 엄청난 돈이 될 텐데, 그걸 왜 교회 갖다 바쳐? 그럴 거거든요. 아이고, 그거 몇 년 모으면 해외여행 갈 수 있는데, 몇 년 모아서 해외여행 갈 수 있는 돈을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난 사람들은 11조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이니까.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세수를 취했다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깨달아지는 게 달라지고 깨달아지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이만큼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제 세수에 취했다고 막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딱 서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하는데 설교의 그 첫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랬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거다. 예. 신약 구약 성경 때는요 모든 육체가 아닙니다. 모든 육체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각 사람 모세에게 필요하면 모세에게 다윗에게 필요하면 다윗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영이 임했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세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남녀 노소 여종 남종 어린아이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랬거든요. 왜? 말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순절날 성령 강림 임하십니다. 성령 강림 임하시는 거 보고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아, 이제 말세가 시작됐구나. 예. 말세가 시작되는 것은 뭐만 남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합니다. 동정녀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뭘 남았습니까? 재림만 남았습니다. 예. 그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말세가 시작되는 것은 이제 하나 재림만 남은 것입니다. 그 주님이 재림이 언제 올 줄 알고요. 그래서 성령이 딱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아, 이제 말세가 시작됐구나. 말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말세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그 말세는 내 힘으로 깨닫고 내 힘으로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을 받게 되면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게 말세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말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성령께서 지혜도 주세요. 또 성령께서 밝히 우리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해주세요. 말세적인 현상들을. 말세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그러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지롭게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도록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충분하게 받아서 우리는 이 말세를 정말 저렇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저렇게 살고 또 모릅니다. 내 생명 부르시기 전에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어찌 보면 나에게는 종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말세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임하셨던 성령은 단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임하셨던 그 성령. 하지만 그 성령님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거죠. 오순절 마가다라에 임하셨던 성령께서는 단 이례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했죠. 과거, 현재, 미래는 계속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현재형. 계속 현재형으로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하게 받는 그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말세를 내가 살고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열심히 또 그때부터 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 시간이 바로 말세인 걸 알고, 예? 여러분 다 벌써 받으셨죠, 성령? 예. 다 받으신 분들이 와 계세요. 예. 계시니까 이미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으니까 지혜형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눈으로 밝히 보게 하시고 말세적 현상들을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잘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과 눈과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사람으로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알고 늘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지금 이건 오늘 말씀과는 다르지만 지금 저 산불로 엄청나게 많은 저 인면피가 나고 재산피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빨리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산불의 빠른 진화와 복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예, 언어가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